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거기까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까지 2개를 더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주실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창조주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 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을 어찌 다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을 입은 영적 존재, 몸을 입었으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사는 자가 온전한 인간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치 못하다는 게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평생토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질러 버리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로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는 점점점 불어나고 많아져서 결국 이 땅에 관영했다 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정리하셔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으므로 그 죄를 정리하셨으니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인생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육신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남은 거는 이제 이 육신만 남게 되어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육적 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인류를 멸망으로 치닫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인간의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시기에, 그래서 그 죄를 덮어내시고 그 모든 허물을 감싸내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 인생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으니 바로 그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토해냈으니 예수님은 생명 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이다, 나를 씹어먹고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먹는 자, 내 살을 씹어먹는 자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을 온전히 인생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이 사랑 안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생명의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만들고 영적인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저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시며 숨을 내셨습니다. 숨을 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재창조,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토록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은 뭡니까? 물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로 거룩한 영이 임해서 거듭날 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녹록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쳐다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이므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야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너무도 잘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흩어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뭘까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 너희가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너희에게 믿음 생활 사역의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도우시려고 오시는 그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동반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상반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권능도 함께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권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힘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권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 첨단 기술, 최고의 의학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한순간 해결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 임금도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한순간 없애버리고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신비한 것들을 맛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오늘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성령의 권능은 최고의 권능이며 이 땅에 행사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이 능력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니 이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이 권능으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 모든 일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 찬양대 사냥도 성령의 힘으로, 교회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주차 안내하고 또 차량 운전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안내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일도 성령의 힘으로, 기타 곳곳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육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그래야 내 사역에 성공이 있으며 내 사역에 승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한 권능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제일 먼저 그 조건으로 성령의 충만한가를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으니 성령에 충만한 직분자 7명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교인들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고 그들이 맡겨진 사역에 헌신하며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고 부흥시켰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될 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요,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각 부서 기관에서 직분을 받고 임원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셔서 오늘 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적 사역이 이루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펼쳐져 가며 오늘도 이 사역 속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행사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니 내가 힘들 일이 없어요. 내가 지칠 일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면 지치겠으나, 내 능력으로 하면 지치고 피곤하겠으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여전히 새 힘 얻어 살아가게 되며 끝까지 주님의 일에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자빠지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내 앞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숱한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며 결국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내게 맡기신 일이 나로 인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나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성공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용맹과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 현현 사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은 이 신비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 재가 되지 않을까? 수치되지 않을까?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그렇다고 불꽃이 약한 것도 아니고 불꽃이 활활활 타오르는데도 여전히 나무는 그대로 있을까? 아마 거기에서 모세는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나무는 재가 되지 않는구나. 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일 뿐이지 타다 없어지는 재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0 먹은 노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120일까지 그 열악한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아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모세가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전히 큰 소리를 쳐가며 그 많은 백성들 불순종하고 덤벼들고 고역하는 이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건강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지치고 피곤한 적이 없었던 모세, 그 몸은 120살이 되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이미 다 초라해지고 재가 되고 수치돼 버려야 될 그런 순간에도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재가 되고 수치되지 않은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했더니 그는 120을 먹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열악한 땅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치고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일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으므로 이룰 수 있었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내가 연약하다는 것 탓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서 오늘도 든든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이 엄청난 권능이 내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 힘으로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그 큰 힘을 어디다 써야 될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힘을 잘못 쓰면 그 힘은 내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을 잘 쓸 때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성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음으로써 정말로 내게 유익하고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인류 사회에 유익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될까? 예수님은 권능을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쓸 때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그 사용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신 권능 활용하는 사용초임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갑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의 본능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못된 이단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19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전도관의 박장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자가 나음을 얻고 엄청난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특별히 베풀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할 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에게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런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갈 때 그 전도관의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어느 틈엔가 예수 증인으로 바르게 써야 될 성령의 권능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쓰게 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엄청난 권능은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가문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습니다. 그 권능 받으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심으로 끝까지 자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 이렇게 임하여 예수 증인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사용하도록 해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증인으로 살라.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의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니, 오늘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일평생토록 이렇게 예수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전호자고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증인으로 잘 사십시다. 첫째, 증인은 쫓아합시다. 예수님을 겪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은 예수님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저께 본 책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직접 겪어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증인석에 섰는데 어제 읽은 책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누가 일러준 상식적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자리는요, 학문을 말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 어떤 지식을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강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본 거 그대로 전하는 자리가 그게 바로 증인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하지 않고 딴 건 얘기했다면 위증죄에 걸려서 또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하고도 어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은 이론으로, 상식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요, 직접 내가 체험으로 성령이 와 계심을,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임했다기보다도 내 심령을 뜨겁게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몸도 열나게 할 정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뜨거워지는 거냐, 사우나 들어가서 뜨거워진 거나 성령 받아서 뜨거워진 거나 똑같이 뜨거워진 게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나 가서 뜨거워진 거는요, 그냥 몸만 뜨겁다가 마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 받아서 내가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건이 내 안에 체험으로 뜨겁게 고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사건의 가장 절정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인간이 죄 많은 것,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내시고 그리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내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고 체험되어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성경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전하는 영입니다. 이 땅에 악한 영도 와서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사건으로 잘못 이해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미 악한 영도 세상에 와서 인간들을 미혹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과 악령의 사건이 구별하지 못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성령의 사건을 바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당신의 사역을 예수 사역으로 제한하시고 오직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만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면 이거 잘못 받은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한다면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세상 나가는 걸 좋아한다,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여기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건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안다면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회개가 터지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울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신을 그냥 지나치게 할 만큼 그 피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으니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내가 입을 벌리면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만 드러내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약한 뿐이요 또 하나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예수 사건 경험자로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증인의 사람, 예수 사건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조건이 있다면 이젠 이거는 한낱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 피다가 지는 들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육신의 조건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무음한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하이클래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런 나의 육체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가고자 한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예수 사건만 전하는 바울의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증인, 예수 사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사건 이렇게 경험하여서 오늘도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절절히 고백된다면 어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으며, 어찌 기도를 내가 방관할 수 있으며, 어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갖다붙다 따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충성하는 내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 있으며, 내게 주신 그 전도의 일에 내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이런 예수 사건 경험자가 됐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증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증인이 전하는 말에는 한 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은 바르게 전한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직의 의미는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 이건 정직이 아니요. 전해야 될 상황은 반드시 정해야 돼요. 내가 이걸 전함으로써 어려움이 생긴다, 불이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힘든 일이 생길 거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펼칠 것 같다, 전하지 말자. 요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는 꼭 전해야 됩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 옛날 유다의 멸망을 족도 목도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애딱 탄식하면서 눈물 흘렸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사실일지라도 나한테 와서 너 망할 거다, 너 죽을 거다, 니네 집 안 될 거다, 안 될지라도 와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 듣고 싶겠어요? 그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때렸어, 그를 가두었어, 그에게 고통을 줬어, 그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하 창고에 갇혀진 적도 있고, 그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얻어맞은 적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가짜로 전하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고 예레미야를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입을 벌려서 이걸 전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걸 전하면 내가 얻어맞는데, 감옥에 가는데 이거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일어나서 얻어맞더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끝까지 정직한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의 가장 중심 속에서 고백해야 될 설교의 원칙입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전해야 돼. 사람 눈치 보고 전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 사람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휩쓸려서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돼. 저의 목회 속에서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전할 거 못 전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거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돌아서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사람 중심이구나, 인본주의구나, 이런 나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니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듣기 싫지라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소식이기에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안 듣고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정직한 증인. 이게 바로 오늘 증인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열심히 정직한 증인이 되셔서 예수님 경험한 사건 입을 벌려서 전함으로써 때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톨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인은 또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역사, 초기 역사도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전하는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로마 황제는 신이 황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며 황제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찌 황제가 우리의 주인 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요.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왕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나를 안 섬겨? 이 기독교인들 그냥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도록 순교의 길을 걷게 했으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하는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니 이 땅의 주권자들과 충돌하게 돼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니 더 하면은 죽음도 불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시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치사하고 더러운 일 많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아주 핍박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희생도 각오하고 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증인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능력 받아서 희생도 각오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삶 속에서 순교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 마터라고 그래요. 마터. 우리 기타 하는 그 팀이 마터인가 그렇죠? 마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는 동일한 거. 왜? 예수복음 전하다가 예수복음 전하는 증인 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어도 증인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복음 전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복음 전하는 증인이나 순교자나 그 말이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복음 전한다고 죽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좋은 시대 산 것 감사하셔서 이제는 죽음, 순교의 위기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정인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자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7호 그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전도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예수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태신자 품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꼭 예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서 이번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이 땅에 예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여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